그리스 철학은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무가치하다. 그렇게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악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는 그저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원론을 따라가다 보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원론은 결국은 도덕적인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그리스의 철학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이면서도 죄 짓는 것을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도 보았지요.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은 이 영은 선하고 또 몸은 악하고 영은 귀하고 몸은 천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를 다 선하게 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결코 이원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값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그 우표를 보면 어떤 것은 한 장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은 이해가 안 되죠. 저 쓰지도 못할 옛날 우표를 무슨 한 장에 수백만 원씩 하나. 근데 그런 말 했다가는 무식쟁이 취급받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표 한 장 구입하는데 수백만 원이 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우표는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구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비싸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열등감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인물도 그저 그렇고 몸도 약하고 능력도 별로고 그래서 보잘것이 있나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당신을 맞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지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됩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의식을 지키는데 뭐지요? 이제는 다 아십니다. 성찬식이지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내 몸하고 뗄 수 없는 그냥 일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은 내 몸이라, 그 피는, 그 잔은, 포도주는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것이 내 몸과 일체가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내가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엄청나게 존귀한 것입니다. 이 몸을 천대하고 짓밟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천대하고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존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가슴 속에 계시냐? 머리 속에 계시냐? 창자 속에 계시냐? 도대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냐?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으실 겁니다.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 속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뱃 속에 있습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영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내 영혼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 곁에서 내 영혼을 불러 깨워주시고 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영혼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귀한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서 귀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과 교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정말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 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되면 우리 몸은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의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그런 관점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쭈글쭈글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자꾸만 고장도 나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 모양이다 그러시지요? 땅에서 그렇습니다. 땅에서 잠시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이 몸은 정말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결코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나 문화나 예술, 문명, 그런 것들은 다 죽을 운명에 있다. 그런 것들의 생명은 우리 생명에 비하면 파리 목숨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대상은 불멸의 존재들이요 영원한 광채다. 우리 인간의 가치에 비하면 국가나 문화나 예술이나 문명 그런 것은 그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국가라도 아무리 찬란한 문화라도 예술이라도 문명이라도 우리에 비하면 그건 파리 목숨과 같아. 오직 인간만이 불멸의 존재고 영원한 광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 몸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비싼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런 귀한 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귀하디 귀한 몸입니다. 이 몸을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4단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한 단계 더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 사랑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비싼 비용을 주고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잘 우리가 가꾸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바쳐드려야 될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아야 될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사랑하고 아껴야죠. 구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할 것인가? 첫째는 무엇이든지 땅의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얽매이면 안 된다. 땅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특히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장녀와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받는데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도 심판받지만은 이 존귀한 몸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이 몸을 오염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죄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런 것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중독이 되고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몸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둑 두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강대상에 딱 서면 교인들 머리가 전부 바둑돌로 보여요.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 딱 빈대가 있으면, 아, 저기다가 아다리 치면 좋겠다. 그런데 뭐 예배 인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70번 넘게 다녀왔답니다. 그러나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붙여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새벽에 애처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는 밥만 먹으면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밥만 먹으면 나가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취미생활, 여행도 좋고 뭐 여가생활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게 얽매여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질질 끌려가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매사에 몸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12절 다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중립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런 아디아포라를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몸에 유익한가, 그것입니다. 내 몸에 유익하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몸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담배는 아디아포라지요. 성경에 뭐 피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담배 담자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유익한가? 담배가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이 몸을 굴뚝처럼 시궁창 바닥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죄지 뭐가 죄겠습니까? 폭식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너무 많이 폭식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폭식하면 비만에 각종 성인병 유발한다, 그건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식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배가 산더미처럼 돼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꾸역꾸역 먹어대서 내 몸을 망치는, 그건 죄지요. 하나님이 이 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자기는 뭐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시무룩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한 번은 게임에 져가지고는 그냥 홧김에 자기 주먹으로 벽을 콱 치는 것을 기자가 보았습니다. 기자가 그럼 프로답지 못한 행위다 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프로 선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하면 안 된다, 몸이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팬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투수는 몸을, 이 오른팔을 얼마나 아끼는지 여기다가 막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왼손으로 먹고 악수할 때도 왼손으로 하고 이 오른손을 애지중지합니다. 기껏 운동하는 선수들도 뭐 돈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몸을 아끼고 함부로 벽을 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성전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요,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된 몸이요, 장차 영광을 누릴 몸이요, 그걸 얼마나 더 아끼고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을 하시지요?
요즘은 다 뭐 운동하시는데 그래도 또 보면 숨쉬기 운동밖에는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운동마저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웃으려면 좀 빨리빨리 웃어주십시오. 취미생활도 하나쯤은 해서 이 몸도 정신도 좀 튼튼하게 그렇게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식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 워라밸 하던데 이 워크, 일과 라이프, 일과 삶의 균형을,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휴식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식을 휴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 또 더 큰 재산 정식 위해서 투자하는 것 재테크. 그러나 휴식도 더 큰 생산을 위해서 내가 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는 것이 아닙니다. 휴테크입니다. 해리 포스틱이라는 목사는 미국의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분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분은 서재에만 앉아있지 않고 다방면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취미생활도 했고 또 풍성하게 친구들과 교제도 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방면으로 풍성한 삶을 산 이유가 오직 설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설교는 서재에 앉아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목사의 영성과 지성과 건강한 가정생활, 풍성한 친구관계,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폭넓은 독서, 강한 체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설교자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모든 삶이 녹아서 나오는 한편의 종합예술가도 같습니다. 해리 포스틱 목사는 그것을 잘 아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산 것입니다. 그분은 친구를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이 자기를 더 사려 깊은 설교자로 세워줄 것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만났습니다. 휴식을 해도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이 휴식이 자기를 더 강인하고 더 강력한 설교자로 만들어줄 것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쉬었습니다. 포스틱 목사는 설교를 정의하기를 설교자의 생명의 피에 회중을 흠뻑 적게 하는 것, 그렇게 설교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의 피에 회중들을 흠뻑 적게 하기 위해서 그는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운동하고 치열하게 친구를 만나고 치열하게 휴식을 했습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십시오. 운동도 치열하게 하시고 취미생활도 치열하게 하시고 쉴 때도 치열하게 쉬십시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바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몸을 바쳐드려야 됩니다. 1998년 5월 멕시코시티의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한 프로레슬러의 은퇴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링에 오를 때마다 황금색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분장도 분장이지만 그는 아주 현란할 정도의 개인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꺾어지지 않고 기어코 다시 일어서서 상대를 제압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마법사의 폭풍입니다. 그는 모든 관중들을 사로잡는 그런 팬들을 열광시키는 경기를 늘 했습니다. 23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그 마법사의 폭풍도 이제 어느덧 53세 중년이 되어서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링에 오르자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마법사의 폭풍이 서서히 황금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한 2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황금 가면을 다 벗고 그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가톨릭 교회에서 일하는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신부입니다. 그동안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관중들이 놀라서 장례가 한동안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구티에레스 신부는 23년 동안 신부라는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이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무려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슬링 할 때마다 몸이 내동댕이 처지고 팔이 꺾이고 그냥 어떨 때는 피를 흘리고 그랬겠지요. 그래도 고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 하나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 열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슬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품고 우리 몸을 바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소나기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예수님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기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셔서 나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바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 벌려서 내 주의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 전체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오른팔 같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프레데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르틴 루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가 그 편지를 다 읽고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확신하네. 간병인이 병상에 있는 이 프레데릭 니코니우스에게 이 루터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다 듣고 니코니우스는 병상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살면서 마르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의 대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런 무모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매여서 내 자신의 욕심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지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뭐 속에서 들리기를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뭐 할 말이 딱히 없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정말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확신이 분명하면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몸으로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